오늘 아침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적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머니의 고민,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경제적 안정,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현재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잘 다니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한 하나님만이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그 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제 지식이 아닌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게 하소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종교가 아닌 관계 속에서 당신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집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친구들의 말, 선생님의 조언,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고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과 상담했습니다. 그 학생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점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외모가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소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저는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의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갖 죄악된 것들이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음란물, 도박, 마약, 왕따, 폭력, 불건전한 이념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이 시험을 견딜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학에 와서 보니 교회 안에서 배운 것과 세상이 너무 달라요. 교수님들은 성경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점점 제 믿음이 흔들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악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이니 너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고 심지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더 좋은 회사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정직함과 원칙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본 다른 회사가 그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지키는 자와 그 자손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녀를 위한 네 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올바르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계속 어린 모세를 위해 기도했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기도는 디모데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간청하자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 때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타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잠언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때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시편 78편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것은 단지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